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만물 위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 만물하고 그 예수님 만물 위에 있으니까 만물하고 예수님하고는 분명히 구분되는 위치를 두는 거죠. 그리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만물을 분명히 대상으로 하되 예수님을 분명히 위에 세우려고 하는 만물 위에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그러면서 구분하는 거. 교회라고 하는 내용을 예수님으로 연결하면서 교회를 그의 몸이다 이라죠. 어마어마한 발전이기도 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발전이고 지금 우리로서는 뭐 그런 표현이 당연히 있으니까 어디 있겠지라는 거겠지만은 좀 사도 바울의 연결이거든요. 사도 바울의 또 다른 데도 교회를 예수님을 교회 머리다 하는 표현이 또 있기도 한데 이 에베소는 아주 이 예수님과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연결에 굉장하게 많은 표현을 다른 데하고 좀 특이하게 하고 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바울하고는 어마어마하게 떨어져 있는 시대가 있고 창세기 2장이에요. 이건 연결, 창세기 2장에서 바울이 만물을 했을 것이다. 사실은 연결하기 힘드는 거죠. 연결하기 힘듭니다. 근데 이제 연결되어질 수 있는 요소는 있다라는 거죠, 표현에. 근데 그 요한도 만물이 그 가운데 지음받았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예수님과 만물을 연결하고 있어요. 만물이라고 불려지는 그 내용, 요한에게도 불려지는 만물, 사도 바울에게도 불려지는 만물, 그 두 가지를 봅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보면서 아주 특이한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연결해 볼 수 있단 말이죠. 요한과 사도 바울, 만물을 쓰고 있는 두 사람의 어떤 비교라는 거예요. 당시에 공부를 한다면은, 학문으로 본다면은,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생이에요. 가말리엘. 공부를 하면은 아주 정규 코스로, 당시에 있는 어떤 학문으로서는 하여튼 정규 가진 부한자의 모습에서 부자들이 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권세와 능력 가진 자들이 할 수 있는 길, 또 나름대로의 사람들이 다음 세대의 이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바르게 인도할 수 있을까 할 때 사람들이 남겨두는 하나의 장치, 그게 교육이었단 말이에요. 교육. 근데 그 교육의 가장 바른 코스, 정 코스, 누구든지 그 코스로 가려면 틀림없이
사회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과정이 있잖아요. 그 가말리엘 문화생이다 하는 정도로 이게 정평이나 있는. 근데 요한은 그에 비하면은 공부할 기회가 없어요. 그런 기회, 돈이 없는 건 아니고, 요한도 상당히 돈이 있는 집안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요한은 돈이 많은 집안이에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겪을 수 있은 시대가 있는데, 그 어린 나이에, 어릴 때부터 이제 학문을 해갖고 갈 수 있는 코스가 있는데, 그 자체를 사실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즉 예수님 12제자 중에서 요한이 가장 나이가 어린데, 그럼 그 나이 때라면은 사도 바울로 비교하면 돈도 많겠다. 이제는 그 사회가 바라는 그 코스, 학문 쪽으로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남으로 인해서 모든 내용이 자기의 계획이 완전히 다 틀리고, 가정에서 가지고 있던 그 어떤 기대, 그 모든 것도 다 사라지고, 부모들도 기대했던 거, 본인도 나아가려고 했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완전히 뒤틀려버린 한 인생이죠. 그리고 나중에 밤모섬에서 남모르는 그런 재수생활까지 해야 되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다는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가장 어린 제자로서 예수님 팔에 기대서 먹기도 하고, 또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요한을 일으켜서 네 어머니다, 네 어머니에게는 네 아들입니다 하고 자기를 대신해서 맡겨가는 이런 과정을 볼 때, 요한의 인생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달라지는 것은, 요한이 어떤 사회가 바라는 방향으로는 사도 바울의 길을 갈 수 있는 환경에 있다가 예수님 때문에 완전히 그 인생이 달라져 있는 그 세월을 90살 정도까지도 한 60년 이상이죠. 뭐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되어진 것은 30세도 될지 안 될지 그건 모르겠는데, 아주 어릴 때, 그보다 더 어릴 때에 예수님 따라다니기 시작해갖고, 또 예수님 부모님, 어머니 모시고 있다가 어머니까지 다 소천하고 난 뒤에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90이 넘었다. 90이 넘었을 때에 요한복음을 기록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밤모섬에도 갔다 오고, 밤모섬의 경험도 있고, 그러면서 그 하나하나 그 내용이, 글자가 자기가 써졌던, 옛날에 쓰던 그 문장에 그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표현을 하려다 보니까 당시의 사람들이 알아듣기 좋도록 쉽게 표현은 쉬운데 그게 말 내용은 굉장히 깊이가 있는 그런 표현이 요한복음이다라는. 이 두 사람의 입장이란 이런 차이에서 만물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똑같이 누가 바울에게서 뭐 사도 바울이 배울 수도 없는 거고, 사도 바울은 요한보다 더 나이가 더 뒤니까 살아있는 동안은 아마 어떻게 보면은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 하나 사도 바울이 어떤 복음을 전한다고 막 돌아다닐 때, 그때는 이 서로 간에 연대가 비슷한, 환경이 비슷한 때가 있었어요. 서로 간에 아마 요한이 있을 에베소에도 사도 바울이 지나칠 수도 있고, 만났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관계성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에 만물이란 말을 쓴다라는 것은, 두 어떤 사도가 성경에서 나타나는 만물이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것에는 당대에 있는 사람들이 만물에 대한 어떤 표현에 어떻게 보면은 그 구조가 나름대로 세계화죠. 세계화. 헬라 사회와 히브리 사회가 섞여가는 이런 과정에서 사도 바울들이 복음을 전하는 환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는 좀 어쩌면 이방 세계, 이스라엘 아닌 다른 세계,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고 하는 사회, 에베소서에서 나타나는 그 사회, 또 요한도 그 당시에 에베소에 있는 어떤 과정이 있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에베소라고 하는 이 환경에, 에베소에 요한이 마지막에 어떤 정착으로서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봐지는 에베소인데, 그 에베소에서 만물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갖고 이야기한다는 이런 시점은 당시의 헬라 사회가 바라보는 세계관을 볼 수 있는 거죠.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지금 우리가 말하는 헬라 사회라 그러면은 모든 철학의 모든 것의 어떤 중심이 되어지는 어떤 내용에서 헬라 사회에서부터 지금 현재 유럽 사회에서부터 미국, 그리고 중국, 요 구조가 대결 구조의 형태로 보는 것은 바로 헬라 사회로부터 주어지는 어떤 논리성을 하든지 인문과학의 발달이라든지라는 것과 중국이라고 하는 요새 동양적이면서 그 정서적인, 그리고 왕족이라고 하는 이 통치, 공산당 통치로 지금 이어지는 이런 어떤 내용의 두 갈등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하나의 근거가 그리스라. 헬라 철학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에베소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큰, 에베소에 큰 아데미 성전이 있다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큰 성전이 있는 이 지역이 바로 그리스 지역은 아닌데, 오늘날 하면 터키 지역에 들어가는 건데, 두 사람이 연대는 차이가 나도 학문적으로는 어마어마한 그 비교를 보일 수 있는 그 내용인데, 주제를 만물이라는 것을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장소에서 표현하는 이런 요소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엄청난 경이로움을 보는 거죠. 경이로움을. 어떻게 두 사람의 표현이 당대에 말하는 우주관, 안 그러면 세계관, 이런 것을 나타내는 그 만물하고, 지금 여기에 창세기 2장 1절에 있는 이 만물하고를 어떻게 연결해냈을까? 서로 따라져서, 서로 의논되어진 건 아닌데, 서로 따로져가 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같은 연결로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요한복음 1장에 있는 21절에서 22절에 있는 그걸 대표로 두고, 그거 있는 표현이나 사도 요한이 표현하는 요한복음 1장 3절의 표현, 그리고 창세기 2장 1절에 있는 이 만물의 표현에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서 표현되어지는 이 요소가 있을까? 그리고 창세기 2장에서도 만물이라는 내용에서 성부, 성자, 성령을 나타낼 수 있는 요소가 있다. 이것이 있어가지고 창세기 2장을 자를 수가 있었을 것이다. 이건 누군가가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고 신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는 그거는 약하더라도 그에 대한 감동 때문에 2장 1절이라고 하는 위치에 두려고 했다면은, 그래서 2장과 1장이 그때부터 잘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성경의 장이 나누어지기 시작하는데, 제일 첫 번째 갈라지는 이 위치, 이런 거를 우리가 연결해 볼 때 어떻게 우리가 좀 경이로운 거예요. 어떻게라는 거, 어떻게 이스라엘의 역사가 쭉 지나가는데,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역사를 지나면서 예수님 오실 적에 공부를 한 사람이나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는 걸 그들이 준비한 건 아닌데, 각자 다른 길을 가던 사람이 예수님을 중심에서 표현하게 될 때, 만물을 통해서 만물 위에, 만물 아래에,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는 이루어진 것이 없다 할 정도로 이렇게 표현하는 표현이 나올 수 있을까? 경이롭게 봐야 돼요. 경이롭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내용의 신학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맞다 붙이는 거예요. 신학이라는 것은 지금 이렇게 전달하는 이런 통로, 한 사람이 어떤 그 성경을 통해서 익혀지고 뭔가 깨달아진 걸 통해서 내만 깨달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깨달으면 좋겠다 하고 알려주는 통로, 이 구조, 이걸 우리는요 신학이라고 하는 이 어떤 틀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의 만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해서 만물에 대한 표현을 하는 것, 그건 바울의 신학이다라고 나름대로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에 있는 내용에서 하나님과 관계되어지는 분명한 개인을 두고 주어지는 상황 안에서 언어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이걸 알면 좋겠다, 이렇게 알게 되길 바란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 바울의 신학,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신학이란 말도 성경에 없는데, 신학이란 말이 인류사 가운데서 어느 정도 틀을 잡고 지금 우리한테 전달되면서 이 언어를 가지고 이 언어에 함축되어 있는 걸 갖고 쓸 때 이런 전달성이 용이하다는 게 전달의 어떤, 계속했지만 이게 어떤 타당성, 그리고 나름대로의 합리성, 신학이라는 언어가 지금까지 넘어온 거예요. 넘어온 거. 그걸 갖고 새롭게 신학이란 말 쓰지 말고 우리가 다른 말 쓸 수 있다라고 새롭게 만들어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만들어내긴 역사성이나 여러 가지가 합리적인 요소에서 이게 전체가 다 부합이 되지 않으면은요 안 되는 거죠. 그걸 하려면 또 다른 어마어마한 또 역사적인 내용을 가지고 그거다가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신학이란 말이 지금 현재 남아있는데, 바울의 신학, 요한의 신학 하는 이 신학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이런 용도로 현재 쓰는 것이다 라는. 근데 신학교는 다른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바울의 신학이나 요한의 신학이 형성되어져서 나타나는 표현이 성경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내용을 알리는 장치, 훈련하는 장치, 그걸 요렇게 해서 요렇게 구조를 가지고 하면 되겠다고, 그게는 의도적인 구조화 같다는 거예요. 구조화. 인간적인 요소에서 개인의 신학이라고 하는 형태는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내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개인마다 바울의 신학이다, 요한의 신학이다, 베드로의 신학이다 라고, 다시 말하면 신앙하고 신학이 다른 이유가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의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과정을 우리는 전체적인 걸 갖고 일괄적으로 신학이라 부를 수가 있다. 근데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려고 하는 내용은 개인적으로 할 때는 신학이라 부를 수 있는데, 그걸 어떤 틀을 공통적으로 제도 속에 넣어가지고 그거는 이렇게 말해야 돼, 이렇게 바울의 신학을 이야기할 때는 이런 장치를 써야 돼, 이런 것이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그게 요소에는 공부를 통해서, 학문을 통해서 라고 하는 학문이라는 제도 속에다 그걸 집어넣어 가지고 이러면 되고 이러면 안 돼, 그거다가 참 채점도 하고 타당성 확인도 한다든지,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거야 다시 가르치려고, 다시 그 주입시키려고, 이런 옳고 그런 것에 대해서, 신학에 대해서, 신학이라 내려온 데서 옳고 그러다라는 것에 대해서 통제를 하고, 어떤 옳은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그리고 옳은 것을 잡고 바른 것을 잡고 나타내려고 하는 이런 제도화된 것은요, 이게 신학교라는 신학교. 이건 바로 다르게 보면은 신학에서 볼 때는요, 신학은 그거는 전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신학교가 있었으니까 신학이 형성되어진 것이 아니라 신학이 우선이고 신학교는 제도란 말이에요. 제도. 그래서 신학이 있었다고 해서 그걸 가르친다고, 그걸 또 나타낸다고 해서 신학교가 있어야 된다, 이런 논리는 안 맞는 거예요. 다른 것은 맞아요. 다른 것은 맞을 수가 있어. 왜냐하면 그거는 인위적으로, 학문이란 자체가, 일반적으로 학문이 어떤 가르치는 데서 발생이 돼가지고 그걸 전수하면서 형성된 게 학교다, 교육이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신학은 그게 아니라 요 차이를 구분을 해야 돼요. 이 내용을. 그래서 신학과 신앙이라고 하는 이 내용도 분명히 또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은 개인이 어떤 신학적인 틀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가지고 그걸 나타낼 때, 행동으로 나타낼 때에 그것을 보고 그 신앙이다 라는 거지, 행동을 보고 신학이라 하지 않거든. 신학은 이건 분명히 논리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논리. 언어로, 말로. 그게 말하고 행동하고 같을 때에
신앙하고 같을 때 거기서 시너지 효과가 나서 다른 사람에게 감동이 되어져서 아 나도 저 노선을 따르고 싶다 하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이 오는 거예요. 이 신앙만 있어도 되는 것도 아니고 신앙만 나타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신앙을 나타내는 내 신앙이라고만 나타내는 건 자기로서는 바른 신앙인데 다른 사람에게 그것이 감동이 안 되는 즉 신학적인 틀이 어떤 형성이 즉 말로 언어로서 설명이 안 되고 말한 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 이게 합리적이다 어느 정도 이게 현재적으로 지금 현재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환경에 들어있는 언어에서 행동이 연결된다 할 때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런 표현들은 사실은 다른 사람들하고 일반적인 내용을 볼 때는요 전혀 안 맞죠. 지금 여기서 나오는 내용은 지금은 안 맞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라는 것에는 왜 이렇게 지금 여기서 계속 준비를 하느냐 2012년부터 선포되어지는 인류의 종말이라고 하는 분명한 어떤 내용을 두고 인류 전체를 향해서 나타나는 이 상황이 바로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하고 더불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 위치를 다시 보면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쓰셨던 어떤 구조와 앞으로 온 인류를 위해서 이스라엘 대신에 쓸 수 있는 다른 어떤 국가적인 구조가 없을까 나름대로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1945년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서 대한민국 회복을 연결하고 그러면 이스라엘은 더 이상 전 인류를 향해서 쓰이는 것에서 마지막으로 하나의 그동안에 했던 것의 면류관으로서 국가 성립이라고 하는 연대를 우리 눈으로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지금 우리한테 보여줬다면은 하나님이 이런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2장 2절에서부터 또 하나의 어떤 시작이 되어지는 요소를 우리는 본다. 그러면 1945년 이스라엘 회복이 이제는 시작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타나는 분명한 현장을 본다면은 인류는 1945년에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걸 바라본 2012년에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이스라엘을 썼다면 또 하나 쓰임받을 나라가 없겠느냐. 그런 것을 비교할 때 이스라엘의 1945년 해방, 국가 이룸, 대한민국의 1945년 해방, 이 요소가 같이 있더라. 같이 있고, 유엔의 성립이 1945년. 그럼 유엔은 그럼 어떻게 성립했느냐? 교황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유엔은 철저하게 교황하고 관계돼요. 그래서 교황 제도에 어떤 끝을 내야 된다 하고 선포를 해서 하고부터 보는 성경을 보는 시각은 그리고 말하는 내용하고 여러 가지가 본인도 모르게 개인도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왔을까 할 정도로 모를 정도로 변화가 되어 있던 거예요. 변화가 방금도 말했지만 요한복음의 요한의 이 내용도 사도 바울의 이런 개념도 사실은 어젯밤 잘 때까지만 하더라도 오늘 아침 여기 설 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이게 표현이 안 나왔어요. 근데 정리를 하다 보면은 분명하게 요한과 바울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될까 고민을 하는 거지. 고민을 나름대로 고민을 가지고 나오는데 이것이 신학이라 하는 내용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대한 이런 섭리를 느끼는 거예요. 그럼 이 내용이 왜 지금 여기서 계속 강조를 하느냐? 신학교에 의존해서 될 일이냐? 앞으로 되어지는 시대에 2012년부터 신학교를 의지해서 신학교에서 나와야 신학교 어떤 과정을 통해서만 되어지느냐?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 개개인에게 다 있는 능력, 개개인이 다 형성할 수 있는 신학, 누구든지 가질 수 있는 그 신학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신학이라 할 때 분명히 말씀한 논리성이나 합리성, 타당성이라는 요소에 이게 내가 가진 것이 타당하냐? 이 내용을 본인이 공부하고 안 그러면 마참 노력하고 자기 삶을 통해서 성경을 꼭 공부해라 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학자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 아닌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는 이 바울의 질문 앞에 내가 창세기 2장 1절부터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교회, 인간 전체가 개인 전체가 교회라는 인식, 이 교회의 머리에 대해서, 교회의 몸에 대해서 내가 어떤 기능이 있는가라는 고민을 창세기 2장 1절에서 우리가 하자라는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